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말하게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하되 베드로에게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내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내 이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스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비우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님의 그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실천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내딛어서 낭떠러지로 막 떨어졌습니다. 미끄러졌어요. 막 떨어지다가 탁 자기 손에 잡히는 나무가지 하나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되는데 소리도 쳐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냐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한참을 지나도 아무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잡고 있던 모든 손에 힘이 팔이 다 이제 힘이 빠져나가는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팔을 놓는 순간에 자기가 불과 떨어진 곳은 50cm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고통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래밭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여 내가 잡고 있는 이 줄이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이 줄이 만약에 세상의 줄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그 손을 믿음으로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줄을 붙들고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세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인성 가후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한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이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사건과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감격적인 사건도 함께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줄에 매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매달렸던 줄을 가감하게 놓고 주님 품으로 안겼을 때 그는 치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막 성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항상 매년 12월 대강제 시작 때문에 항상 추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 2주가 흘러버렸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뭔가를 새롭게 지금 하려고 막 구상을 하고 있는데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했던 추리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때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오셨지만 또 육신의 문제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장막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죠. 여러분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거죠. 예전에 참 TV 프로를 보니까 한 초등학생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참 초등학생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끝난 동백꽃 필모름인가 그게 나오는 그 필모라는 그 아이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른이니까 결혼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초등학생이라 결혼도 못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고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도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무리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질병,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한 이 여인이, 그것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해당장의 딸 야이로, 그렇죠? 해당장인 그 야이로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딸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이 문제의 모든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시에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 이곳 천안 땅, 이곳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도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고 첨단의 시대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뭐 한동안 막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막 떴다가 다시 좀 들었지만은 세계적인 그 투자자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식 때는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이 비트코인 하는 것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현금을 들고 가는 시대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는 요즘 차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 성도님 차 중에 하나 도로를 갔는데 핸들을 놔보라는 거죠. 핸들을 놔보니까 지가 알아서 가요. 근데 무서워서 핸들을 많이 못 놔. 박을까봐. 그죠? 지가 핸들 움직여요. 막 신기해가지고, 그죠? 근데 머지않아서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한국이 최고의 기술이 앞서간대요. 왜 그렇게 앞서간다니까? 우리나라 골목길이 그렇게 어렵다네요. 이 골목길을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잘 찾아간대요. 자율주행. 벌써 현대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첨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육신적인 이 육신 질병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고 또 최우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요, 우리 신체 하루에 5만 개의 암성분과 또 그 암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같은 양의 세포가 늘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이상이 오면 몸은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잘 만드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해지고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 세포가 약해져서 오히려 암세포, 나쁜 세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현대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즈는 0.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그 원주인 한 산촌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촌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연세대 이제 교수님 와서 강의도 하시는데, 근데 그분 이야기가 왜 이곳에 들어왔느냐, 자기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악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 자기가 직접 지어가면서. 근데 이분이 참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할지라도 완전하게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해주고, 죽지 않을 만큼 병원에 가야 되고, 죽지 않을 만큼 약을 먹어야 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몸을 이 땅을 주신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 우리가 약을 의존하고 병원을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0개의 병원균이 있으면 그 가운데 10개만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세균의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 세균을 치료할 방법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바로 고난과 불안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의 길에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 그런 어려운 인생길 속에서 육체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남이 확실한 만남이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의 인생이었던 그들의 인생의 희망과 그리고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확실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나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월요일 또 가서 저 세상에서 세상 향락에 빠져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죠. 우리 커피를, 저도 이제 커피를 이제 뭐 로스팅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여러분 커피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생두를 가져와서 그 말랐던 생두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태우죠. 굽습니다. 그러면 그 껍질이 한번 벗겨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라인드에 갈아서 그 갈려놓은 그 커피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물을 또 부으면 어떻게 돼요? 강한 향을 마시는 커피를 지금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로스팅 된 거 얼마 안 된 거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아까 갖다 놓고 하셨어요. 커피. 오늘 아마 커피 맛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커피를 보면은요, 껍질에 깨어지고 태워지고 그리고 물이 섞여졌을 때 커피는 커피 원형, 자기 어떤 좋은 어떤 향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의 껍질 다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죄악된 것 다 불태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우리 확실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반겨주신다는 거죠. 아까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충파하옵소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반겨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환영을 받으며 그들 함께할 쯤에 41절의 말씀 보면 이에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그냥 야이로가 와서
주님 앞에 자기 집 오기를 구했네. 근데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이단이라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집을 방문해 달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신분이고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 주인 사람들이. 그는 사랑하는 외독단의 죽음 앞에서 체면도 거리도 지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가 그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합니다. 너무나도 이적이고 비열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막 주님 앞에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막 찾았다가 잘 될 때는 다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시험과 환난 때에 또 다시 무릎 꿇었다 또 잘 되면 또 세상에 막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한 사람,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기 전에 있는 그 가정 속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2회로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실천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으로 집으로 가시다가 만난 이 여인은 세상에서 완전히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12회로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정신과 또 자신의 어떤 영혼마저도 다 태폐해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온갖 것들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도 먹어보았습니다. 잘 고친다 의사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낫지를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살 것은 다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모든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다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능력과 그리고 치료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나가신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얼마나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까? 그는 그 고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뜨거운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실천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뜨거운 믿음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실천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기도 얼마나 힘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저 예수님까지 가기조차도 어려워요. 또 겨우 갔을 때요, 예수님 내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치료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을 들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의 몸에 있는 이 12회를 아는 그 혈루의 모든 병의 권이 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능력이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육신의 치료를 받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주님은 단번에 하셨지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능력으로 치유되는 주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했을 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닷가에 오시는 주를 보고 유령이라 놀랬지만 주가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풍랑을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 봤을 때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태색해집니까?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아주 순수하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하기 가게 되면은 항상 얘기가 교회 목사님 설교를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 목사님 설교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설교자의 어떤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저 본문은 틀렸어.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나 아주 졸업할 때 주면은 그 순수한 믿음이 없어지는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말씀이고 내 삶의 고백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고백이 아니고 저 이야기는 누구 집사님 이야기야, 저 누구 권사님 이야기야. 저거는 어떻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실천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실천할 때 천국이 소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이 순종과 인내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4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시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인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빨리만 가셨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 여인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럽지만 이 여인이 죽도록 미웠지만 이 야이로의 심정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자기 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참 본문을 막상 묵상하다가 만약에 내가 그 심령했다면 나는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여인은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는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내 문제를 맡겼으면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내 삶의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비록 내 기도 응답이 지치 않은 것 같을지라도, 기도 중에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이 야이로와 같은 이 믿음이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삶의 고백이 나왔다면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손내미시고 주님이 너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미래에 나를 들어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때론 내가 죄악에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있을지라도 주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시길 믿습니다. 달리다 보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은 이런 일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상하고 찢기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그때마다 내 영혼 이 방황할 때 주님께서 들려오는 손길이 있습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야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선 내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제끼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길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때론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모양 저모양 문제 앞에서 내가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길에 싸우지 방황하며 싸우자 헤매는 적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실천하시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주의 몸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심령이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기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돌자 붙여지고 아버지 주님의 안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하는 모든 것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주를 믿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